오늘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죠. 서로가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인사도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마라나타로 시작. 마라나타.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일찍 오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늦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일찍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다음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종으로 서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서 있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감당 잘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 수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일도 주님의 일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역할,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된 도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벗어버리면 안 된다.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방법은 이것만이 아니죠.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무슨 말씀 주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 내가 다시 갈 때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무슨 말씀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껍데기만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고 어떻게 배웠는지 잘 기억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무슨 말씀하셨어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다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듣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들은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다 그렇게 잘 준비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고, 주님 오늘 오시면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준비는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하니까 자꾸 대림절 기간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기간이 혹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혼자서 이것을 잘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잘 준비해 본다, 이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잊어버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대림절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 받는 절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그 다음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해보려고 하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4절 좀 긴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상 나 자신을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선량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요?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우리의 마음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욕구죠. 반대로 뭐도 있어요? 육체의 육신을 따라 범죄하며 살고 싶어 하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이끌려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소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말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이게 누구 열매입니까? 이건 여러분 내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해서 맺어 드릴 생각, 그렇게 주님 준비할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잘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먼저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듣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2000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와 영원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비록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염려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족보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내쫓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다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야 된다.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잘못하는 것 때문에 호적 파서 내쫓는 일은, 버리는 일은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의 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정죄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죄와 심판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던 저 수표교 다리 밑에서 데려다가 청와대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표교 아세요? 수표교는 저 서울에 옛날에 청계천에 있던 다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주로 서울의 거지들은 다 거기 살았다 그래요. 수표교 밑에. 근데 그런 거지들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늘 청와대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히신 바 됐다? 하늘에 앉히신 바 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이미 앉히운 바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의 율법, 죄와 사망의 심판의 이 율법 지배 아래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익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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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헐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신세가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다 까먹었던 돈 다 벌어가지고 왔나요? 장원급제에서 출세해가지고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오느냐? 쫓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선발로 달려나가서 그대로 품어 안으셨어요. 그대로 품어 안아서 어깨를 도닥이고 잘 왔다, 됐다. 오히려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확실히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 조금 마음 편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조금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도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호적은 안 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기쁨,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 안에 살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헷갈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아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체적 정욕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반드시 알곡으로 만들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8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돕는다고 하는 말이요, 쉬난틸람 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다.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인다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들이 붙들어주는 그런 데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잘 걸어갑니까? 한 발짝 걸어가고 넘어지고 한 발짝 걸어가고 넘어지고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못하냐,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네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나가 죽어라, 그러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지를 툭툭 털어주면서 괜찮아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도 되고 탄식도 하지만, 그러나 저주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꾸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거든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 13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뭐로서 영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산다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기 모든 정욕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주신 거룩한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대로 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 주님 오시는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두 팔 벌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